저희들을 축복하셔서 금요 저녁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찬양의 기름 몸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맹추위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거나 어긋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실로암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실로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오르고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주여 우리가 좀 만난 그대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우리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 주여 당신께 어서 이루시로와 내게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 이루시로와 내게 주심은 너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네. 종이 울리고 달이 오르고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리가. 우리가 처음 만난 그대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심도가 서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9장이 되겠습니다. 에겔단 할 때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9장 1절에서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위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 사람이 부양한 인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쥐어봤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이고 그릇을 쥐었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리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십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서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여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을 찾나니 이는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를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 9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심판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예루살렘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구원하신다? 신실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신실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 이마에 글자를 받았는데 타우라고 하는 글자를 받았는데 그 타우라는 뜻의 의미가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마에 믿는 자의 인을 받은 자, 이마에 표시한 자들은 뭐 하시고 구원하신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뭐냐면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은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악한 자는 심판을 당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두 가지가 쭉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뭐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한쪽은 뭐가 있고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 종류로 딱 나누어질 거예요. 너는 나를 신실하게 믿었노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과로 어디 가게 될 것이고 천국에 이르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고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교 교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의 종교리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한번 택한 자는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했다 안 택했다? 택했다. 그런데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그런데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계속 범하면 하나님 어떡한다? 버린다. 버린다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초부터 창세전부터 그 버린 자를 신학적 용어로 육일인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일인 자, 육일인 자, 택하지 않은 자, 택함받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살지 못하면 유기가 되느냐라고 물으면 유기가 된다 이거예요. 유기 그릇 하니까 불에 넣었다가 꺼낸 그릇을 유기 그릇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옥으로 버림받은 상태를 유기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 모든 쓰레기를 모아놓은 골짜기가 어느 골짜기라고 그래요? 흰놈의 골짜기. 들어보셨어요? 이 흰놈은 게헨나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모든 쓰레기를 모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볼 골짜기, 게헨나 골짜기에서 소각하는 거예요. 소각. 그런데 이 보세요. 게헨나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헨나에 버려지는 사람들 이게 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몰렉 신에게 아들을 잡아서 바쳤던 곳이 어디냐 하면 그곳이 바로 게헨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볼골짜기. 이 아볼골짜기에서 인순죄를 지냈거든요. 제3자의 그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버리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인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종교성을 따라서 교회에 넘어온 자들이 있어요. 전류역정에 보면 그들은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그래서 담 넘어온 형제들 자매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 거죠. 예수님 당시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뭐요?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할 때 화 있다.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돔의 골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놈의 아들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로 빠질 자, 그것을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내려가는 자,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가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나는 지옥 안 간다. 물론 믿음이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짐짓지가 뭔지 알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알고 짓고 또 알고 짓고 또 알고 지으면 죄는 점짓지가 되는데, 이 짐짓지를 계속 범하면 하나님께서 유기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악한 자가 심판을 당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은혜 나누고 영적인 깊은 어디로 임재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이 그들,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제목이,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악한 자들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마에 표시한 자들이 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의 죽음에 대하여. 그러니까 악한 자에 대하여 누가? 계시의 개통도가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예수께. 새벽에 깨어나시기를 바라. 깨이지 않게 하소. 실로암을 불어서 그런데 새벽의 은혜가 지금도 머물고, 여러분이 감사한 거예요. 새벽의 은혜가 지금까지 유효하다. 이야,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5절 끝부분에 보면 처소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처소라고 하는, 긍휼을 베풀지 말고 처소라고 하는 말이고, 6절 말씀에 보면 표를 받을 때 늙은이부터 표를 받잖아요. 이마에 누구부터 표를 받아요? 늙은 자부터 표를 받았는데 심판도 누구부터 올까요? 늙은 사람부터 오는 거예요. 야, 그 정도면 철났어, 됐잖아. 너 예수 믿는 지가 몇 년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연장자, 나이가 많은 자, 연장자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데 먼저 앞선 자, 오래된 자, 이거거든요. 제가 가끔마다 오해가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목사가 일찍 되다 보니까 28에 목사 되고 교회 개척을 28에 했기 때문에 너무나 또 이게 오래돼가, 노예에서 이제 오래돼가지고 나이는 적은데 이게 보물치금을 받는 거예요. 작가고. 이게 뭐냐면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늙은 자들이라는 개념은 오래 신앙생활한 자들의 표현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 나이가 어떠한 사람? 젊은 짧은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봐요. 나는 신앙생활이 도대체 개수를 몇 개냐 이렇게 봐봐요. 개수를 보면 참 저 같은 경우는 축복이잖아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알고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습관을 몸소 뱃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가르쳤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들을 쳤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떻게 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6절에 거기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죽이고가 문제예요. 어떻게 한다? 다 죽인다. 이게 뭐냐면, 자 거기에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의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심판이 세상부터 심판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이만희식으로 풀게요. 이만희식으로. 이만희식으로 추수꾼이 움직이는 것은, 자 봐봐요. 추수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밀밭이나 보리밭에서 움직여요? 아니면 광야에서 움직여요? 밀밭이나 보리밭에서 추수꾼이 움직이죠. 세상에는 밀이 있어요. 보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추수꾼의 활동, 이 숙전지들은 뭐냐면 기존의 교회에서 알곡을 빼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숙천지로 와야만 알곡인데 그 알곡이 영적으로 14만 4천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수가 이제 수천지가 14만이 넘어도 지금 거의 26만, 28
8만 29만인가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어떤 그 말을 바꾸냐면 신천지의 밭에서 또 알곡을 나눠야 된다. 그러면 알곡들은 어떻게 알곡과 축종인을 나눌 것이냐? 한 사람당 제가 알기로는 400인가 500원 헌금씩을 해라. 그래 돈을 또 뺏는 거예요. 알곡들은 헌신을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알곡이다. 뭐 이런 데서 그래서 500씩인가 400씩을 헌금을 하는데 거기서 또 20년만 해서 14만 4천을 또 뽑는 거야. 이게 장난하는 거야 지금.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영적으로 신천지식으로 성경을 풀면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밭에서 밀밭에서 알곡을 뽑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곡되지 못한 성도가 있다 없다? 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알곡되지 못한 자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떡하냐? 다 죽이고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내려와서 그들을 치고 점령하는 전쟁사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풀면 이것은 다 어디 가냐면 지옥 가라 이거예요. 너는 밖에 버리워져 이를 가면 있을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저를 봐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나와야지. 자 저를 봐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방인이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 유대인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똑같은 아브라함 모습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문화 비유 알아요? 문화를 각자 한 사람씩 다 나누어 주죠. 그죠? 공평한. 그런데 장사를 하지 않은 그 게으른 종이 있거든요. 충성하지 못한 종. 그 사람은 이방인인가요? 똑같이 아브라함 자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이 다 죽임의 대상 가운데 이방인이면 나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믿는 나라고 말하는 기존교회를 여러분 어쩌면 다 죽이되 이마에 뭐가 있는 자? 표가 있는 자, 사인이 있는 자. 이마에 불도장이 있는 자, 성령의 불도장이 찍힌 자.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머리만 보여. 아이고 이 머리가 있었네. 아이고 파마했었네. 머리를 감았네 안 감았네. 뭐 이러고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다 육적인 눈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들의 눈을 활짝 열으면 여러분들이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의 표가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에게, 심판의 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6월절 오바페스 하려면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술주와 머리 뭐예요? 임방 위에 뭐가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죽음의 사자가 뭐 할 것이다? 유월한다, 넘어간다, 패스 오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마에 어떤 표가 있어요?
예수 볼 때 십자가의 표가 있어요. 예수 볼 때 보혈의 이마에 표가 있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 또한 말이라 유월 그 다음에 패스 오바 내가 그 피를 그러니까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거기서 널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 내가 널 넘어서 말이라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걸려들면요, 이 죽음의 사자에 걸려들면요, 살아남은 장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장자. 예루살렘에는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미안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모세 당시에 고센 땅에 신실하게 이 말씀을 지켜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의 그 사랑으로부터 강아지의 장자, 송아지의 장자, 염소의 장자, 양의 장자, 모든 주태산들은 어떻게 했다? 전부 다 살육을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애굽에 큰 곡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침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침, 성령의 그 표시가 있어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들에 왔다가 6월 패스 오바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게 뭐냐면 남녀노소 이렇게 여러분 해석이 가능해요. 자, 늙은이 노예예요. 젊은이 소, 그 다음에 처녀, 남녀,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 여자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일 어디에서 시작한다? 성소들에서. 그래서 신천지식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이야, 어머니 모시고 오셨네. 할렐루야. 역시 멋있는 아들을 따라가. 그래요. 그래서 이마에 뭐가 받아라? 뭘 받아라? 인침을 받아라. 머리에 성령의 불인침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죽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스겔은 이들이 죽음의 과정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죽음의 과정들을 환상 가운데 다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와야 된다.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으며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말세의 지말 이런 말을 써요. 가끔마다 우리 어르신들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 못 볼 것을 보면 우리 노장로님이 허리춤에다 이렇게 허리를 하고 어이구 정말 이거 말세는 말세인가비요. 우리 어르신이 그랬거든요. 못 볼 걸 보면 그랬단 말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된 거요. 그러면 말세지 말이요. 말세지 말이요.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런데 24시간 중에서 역사의 시침이 지금 11시
밤 11시를 말하는 거예요. 23시 55분을 가리키고 있다. 그럼 인류의 시계는 몇 분 남기고 있는 거예요? 5분을 남기고 있다. 아무래도 토요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분밖에 없다? 5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젊었기 때문에 내 인생 시계는 많이 남았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개인 종말이 먼저 올런지 우주적 종말이 먼저 올런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때와 기한은 사람에게 알려준 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알려준다 하면 다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큰일 납니다. 몇 시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하는 건 다 이단들이에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두었어요? 아버지께 두었으니 아들은 알 바가 뭐하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정말 예수님이 때와 기한을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본질, 동일존재인데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로운 여러분 안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부부한테와 여러분들의 안 사람한테 와서 누가 막 뭘 이야기를 막 해요. 뭘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아마도 내가 결정할 권한이 못 돼. 그러면 누구가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가장이 결정하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골에서 저는 그거 많이 봤거든요. 몰라요. 제가 뭘 알고 있어요. 아이고, 애기 아빠하고 얘기해봐요. 몰라서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그냥 애기 아빠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남자의 뭘 세워주는 거예요? 혼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그때와 그 시를 몰랐겠느냐고. 다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러나 주말의 마지막 시간표를 정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권한은 내 권한이 아니라 누구 권한이다? 아빠 아버지 권한이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게 지혜로움이고요. 또 아들들이요, 지혜로움이 뭐냐면 아이고, 저 그런 중요한 결정은 저 혼자 못해요. 우리 아빠하고 우리 엄마하고 상의해서 제가 결정을 드리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아들이고 지혜로운 딸의 모습이거든요. 혼자 그냥 아빠, 엄마 있는 돈 많은 돈 지가 다 결정하고 지가 다. 여러분, 이거요 좋은 아들, 딸 모습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종말을 바라보고 내 개인적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우주적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 그러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소원, 우리 한 분만 써야 되겠다. 자, 요셉 목사님 스탠드업 초대하겠습니다. 스탠드업 세워주시고, 자, 한 번 더 이제 서서도 졸면 이제 와서 특송하는 거예요. 제가 미가에 제가 셀라 반죽이 들어줄 테니까 와서서 열심히 찬양 한곡하는 거예요. 밥 먹여놨더니 졸아요. 그리고 맛있는 밥에서 우리가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뭐하라? 엎드려서 뭐하라? 기도하라. 잠자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의 속성은 공의적 속성이 있고 하나의 속성은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뺨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는 행위는 무슨 행위다? 사랑의 행위다. 그리고 손등으로 뺨을 이렇게 치는 행위는 어떤 행위다?
이게 심판적 개념이 있어요. 애들을 여러분들이 떼치를 할 때에도 이렇게 때려주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손등으로 후려치는 것은요, 이건 너 죽으라는 뜻하고 똑같아. 아우 징글징글한 게요. 제가 맞고 우리 아버님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제가 맞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딸같이 딸 낳고 저를 아들이라고 숨겨놨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었나. 한 번도 우리 어머니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중학교 갔더니 세상에 강씨들 독하다. 나 그 양반 이름 없지도 않아. 강대도만 보면 가끔 그 사람 떠올라. 눈매가 아주 날카롭게 생기고 키도 땅땅 맞고 꼭 중남미 계통의 그 시커먼스가 아주 땅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선생이냐면 윤리 가르치는 선생이 윤리. 이야 이름도 잃어버리지도 않아. 강대영이야. 강대영인데 잃어버리지도 않아. 다른 데 다 잃어버리는데 안 잃어버리잖아. 이야 숙제 검사를 해요. 숙제 검사를 다 하면서 너 나와. 여자아이도 뭐 볼 거 없이 여자애들 짧은 교복 입잖아요. 교복 입어도 너 나와. 그래놓고 그냥 입 다물어 입 터진다. 딱 이때 매달이 뚝뚝 떨어져. 아니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14살? 14살짜리를 그렇게 팬다고 막. 우와. 안경 쓰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안경 벗어 입 다물어 빵! 뚝 떨어져. 이야 불 붙 때마다 소리. 지금 보니까 와 독해 독종이야. 여자아이들은 좀 봐주면 좋잖아요. 그죠? 겁만 줘도 알잖아. 다 여자들은 겁이 많잖아. 너 나와! 딱! 빵! 뚝 떨어져. 주여.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율법적인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주 우리 선배들이요 그 강대영 하면 그냥 아주 그냥 치를 터. 그 학교에 아주 그냥 야수 같은 선생님이야.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항상 그 반응하고 있는 그 반은요 그 반에서 항상 1등을 해. 왜 그럴 것 같아?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반은 항상 1등이야. 왜? 폭군이기 때문에. 1등을 놓친다? 야 오늘부터 야자야. 야자 알아요? 여러분 야자 몇 시까지 시키는지 알아요? 중학생을? 11시까지 시켜요. 징글징글해요. 와, 그 학교는 사립이라 시설도 좋아가지고요. 저녁 시간 되면 불이 쫙 들어옵니다. 집에 가지마, 야자. 그러면 저녁밥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저녁밥이 있어. 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끝나고 집에 가서. 그러니까 공부 빡세게 시킨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은요 인자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선생님 지나간다 싶으면요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슬금슬금 다 도망가. 자, 그러면 에스겔이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앞에 옷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석진아, 곤란한 얘기는 아빠한테 직접 하면 안 돼. 완충지대를 이용해야 돼. 그게 완충지대가 누군지 알아? 말로 엄마를 엄마 찬스를 써야 돼. 그때는 알았지? 엄마 찬스를 딱 써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충 조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빠는 벌써 결혼 다 끝났어. 그럼 듣기만 하는데 이게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요 감히 머리를 들 수가 없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식판을 작정했는데 거기서 어떤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 가닥 희망을 붙들어요.
한 가닥 붙은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냉정하셨냐면 이 에스겔이 그렇게 붙들고 부르짖어 엎드려 기도하는데도요 안 돼 하고 싹 돌려. 와, 징글징글하지? 여러분 봐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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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는 아들에게 틈을 돌려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아버지를 찾는 아들의 부르짖음을 왜 등을 돌렸었을까? 그 아버지 등 돌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등의 어깨는 출렁이기 시작했대. 뭐 했을 것 같아? 그 아버지의 어깨가 왜 출렁거리겠어? 뒤돌아서서 뭐 하느라고? 우시느라고. 여러분 아빠의 울음의 의미를 알아요? 저는 우리 아빠의 울음을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부모, 모든 자식을 이북 땅에 놓고 남한 땅에 혼자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버님은 명절날 집에 안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맛있는 명절 음식을 해놓고 아버지를 찾은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을 찾아오라고 우리 어머니가 저들을 밭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면 제가 밭으로 가서 아빠를 찾아요. 아빠! 지금도 목소리가 좋았던 거 보면 그때도 목소리가 얼마나 컸겠죠? 동네 그 계곡이 뭐예요? 아빠! 하고 부르면 막 쩌랑쩌랑 울렸겠죠. 근데 우리 아빠는 대답을 안 했어요. 가까이 갔었어요. 지게를 받쳐놓고 환산을 한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아빠. 제가 가까이 갔을 때 눈가에 아들한테 안 보이고 싶어서 눈가를 씻고 계시는 그 아빠의 모습.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되니까 명절날만 되면 모든 가족이 다 모이는데 우리 아빠는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그 이북 땅에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지게를 받쳐놓고 선을 그렇게 한없이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엄마 앞에서 울 수도 없었을 것이고 자식이 6이나 있지만 그 6 자녀 앞에 울 수도 없었던 우리 아빠의 어깨의 출렁거림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주님은 뒤돌아서 그렇게 한없이 어깨를 출렁이시면서 우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빠. 그 사랑이 때문에 아빠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에스겔은 어쩌면 그 사랑을 붙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에스겔은 어쩌면 예루살렘을 붙들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을 붙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무릎을 꿇어가면서 엎드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 아버지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는 없나요? 아빠여, 다시 한번 이 땅에 긍휼을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빠의 긍휼 앞에 그렇게 선지자는 부르짖어 기도해 보지만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호소하지만 아빠는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노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기도를 하다가 아빠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하는 거절을 경험했습니까? 대부분의 거절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거절의 내용들은 다 개인적인 것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은 그 가시가 안질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그 가시가 간질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의 가시가 곱추형의 자기의 뼈에 굽은 곱추, 이미 다 50이 채기지 않는 채고 사도 바울, 거기에 항상 류마티스즘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질병이었을 것이다. 별 해석을 다 해보지만 그 하나님 아빠한테 간구하잖아요. 아빠, 내 이 질병을 좀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내 질병을 좀 거두어 가시고. 여러분, 주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내게 있는 은혜가 네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하고 그 거절당했던 기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거절당했을까요? 대부분 개인적인 거였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거절당한 경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국적인 민족적인 무슨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이 땅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한 이러한 거국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개인적 기도였어요. 그럼에도 아빠, 아버지의 응답 없음에 서운해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마음에 낙심되어 있고, 누구의 기도는 저렇게도 응답해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아빠, 아버지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 여러분들은 아닐 거예요. 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한 거 다 응답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호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거절하신 것 감사해보셨나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다음에 기도응답도 감사지만 또 거절하심의 은혜도 뭐예요? 감사. 말은 들었지만 안 서운했어요. 저는 뒤지게 서운하던데요. 너무너무 서운던데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응답 안 하셨으면 목사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들었던 철없는 시절이 저 앞에 있던데요. 여러분들은 다 철나셨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나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제가 아프면 다른 사람 아픈 거 상관하지 않던데요. 아빠, 내 병부터 고쳐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적인 기도 아니었어요? 오늘 적어도 에스겔은 거국적인 예루살렘 심판 앞에 이것을 가로막고 서서 아빠 하나님이요,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도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품을 이 예루살렘에게 베푸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이 에스겔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실래요? 그러므로 이게 전미어인데 이게 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에스겔아,
네 끓는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의 기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긴다. 내 개인 변하겠다 안 변하겠다? 안 변한다. 긍휼을 뭐하지 않겠다?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대로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머리에 갚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더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한번 이 얘기를 듣고 나는 그것보다는 나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리가 탈출을 했어요. 누리야! 내가 불렀어요. 이놈의 새끼가 고개를 싹 쳐다보더니 꼬리를 탁 흔들더니 도망갔어요. 네, 쫓아갔어요. 누리야! 또 뒤를 싹 쳐다보더니 꼬리를 싹 흔들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이러기를 몇 번 했을까요? 5번, 6번째였어요. 누리야! 꼬리를 싹 흔들더니 탈출했어요. 그런데 제가 누리를 잡는 트랩을 세웠어요. 트랩을 딱 세워놓고 누리가 저는 한 가지 믿었죠. 뭘 믿었냐? 새끼 놓고 도망가는 의미는 없다. 이 한 가지를 딱 믿었어요. 그래놓고 밤이 맞도록 그냥 잤어요. 왜? 지가 배고프면 올 것이고 새끼 생각에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갔어요. 누리야! 없었어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갔어요. 누리야! 반갑게 꼬리치고 나왔어요. 이리 와야지. 얼마나 걱정했는데 도망갔어요. 그러기를 몇 번 도망갔냐면 또 2번을 도망갔어요. 합이 몇 번 도망갔어요? 8번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목근이 나무에 걸렸어요. 그 누리가 얼마나 약하냐면 살짝 걸쳤어요. 조금만 힘만 딱 쓰면 나무가 딱 빠져서 가는 건데 그것을 제가 잡은 줄 알았어요. 아주 가까이 있었으니까 내 주인 앞에 우리 주인이 근데 이 목을 잡았구나. 이거 저 왜 개목이 아니죠? 줄을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잡아서 묶었어요. 그리고 너 누리 이놈이요 얼마나 영리한 자가요. 눈을 막 깔고요 머리를 숙이고 아빠를 이렇게 하고 미안하다는 듯이 내가 잘못했어요. 주인님 내가 잘못했거든요. 이야 그렇게 빌고 있는데요. 제가 잡으면 이쪽 뺨 5대 이쪽 뺨 5대 내가 10대는 때려주리라. 왜? 너무 마음 아프게 했거든요. 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놈 새끼가 탁 하고 고개를 바짝 숙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리는 신용만 3번 했어요. 이놈의 새끼가 때렸을까요? 못 때렸을까요? 못 때렸어요. 못 때렸어요. 왜? 지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못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애만도 못한 사람 있으면 맞고도 못 깨달으면 뭐만도 못해? 누리가 저기 유튜브 듣는 여러분들의 주석 따를게요. 참고로 누리는 강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깨달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금수가 뭔지 알아요? 돼지, 소, 개, 이성 없는 짐승.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겠다는 거. 행위대로 그들을
그들의 머리에 갚겠다. 11절 볼래요? 시작. 보라, 가는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름을 찬 사람이 분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결국은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다 하나님의 머리를 가져서 심판대에 섰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이 에스겔은 구약의 선지자로 말하고 있고 신약의 사도로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생물들이 나와요. 이곳에서는 사람의 영물들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생물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에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인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주를 여러분 구원의 서정 화요일날 아주 징글징글하게 하나님 아버지 공의의 속성이 하나님과 몰아붙이잖아요. 그 목사님 선생님께서 몰아붙이잖아요. 네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막 물어붙이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들은 씨름하셔서 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이 앞에 자리가 여러분 이게 좀 추워요. 제가 보니까 차가워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자리에 그대로 임재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그 자리는 따뜻한 침대가 될 거예요. 알았어? 그 침대로 임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석진이는 바쁘면 가도 돼요. 그래, 기도 끝나고 축도 끝나고 그러면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에스겔 말씀들을 풀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두 가지 있어질 일들에 대하여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순순한 자,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들이지만 그러나 악한 자들의 모습, 윤리적 죄와 영적인 죄와 갖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죄악들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않을 것이다. 그에게대로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오늘도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참으로 주님 앞에 이 에스겔이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임재의 모습으로 저희도 들어가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여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